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음성,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은 보았지만은 9절, 10절, 11절 세 절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9절부터 15절까지로 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바울의 멘토링을 배우자 하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영적 스승인 바울이 영적인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삶과 사역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전체가 사실은 바울의 멘토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본문만을 이 제목을 삼을 이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디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강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바울처럼 신학적으로 해박하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독교는 바울에 의해서 정립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죽을 때까지 한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위대한 주의 종들 있지 않습니까? 빌리 그레함이다, D.L. 무디다, 혹은 또 한국에는 조영기 목사님이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 것과는 어쩌면 좀 다른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목사님들, 제가 지금 언급한 이분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나고 수많은 대중 집회를 형성하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내고 유명한 분들이었지만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 없었던 이 사람이 지금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고 기독교를 온 세계에 확장한 중요한 사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위대하다는 목사님들, 중요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빌리 그람이라든가 D.L. 무디다, 또 한국에는 조용기 목사님, 또 이름난 많은 대형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경우에 바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 자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디도라는 한 사람을 그레데에 남겨놓고 어쩌면 바울이 디도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 한 명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 당시에 먼 거리 배를 타고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로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레데선 전체에 이 편지를 읽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한 일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어쩌면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 D.L. 무디라든가 빌리 그레함이라든가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혹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처럼 수많은 군중들을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사람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멘토링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 전체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멘토링 제자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그 생에서 한 일은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도 준비했습니다. 바울이 한 위대한 일은 사람을 준비시켰고 사람을 남겨두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바울처럼 디도 한 명 남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한 명의 영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가르치고 영적 아비로서 그들을 멘토링하여서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지도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디도는 누구입니까? 바울에게는 디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그레데 교회는 막 시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도덕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문화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직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고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헬라 문화 속에서 특별히 그레데 사람들은 말이 많고 서로 다투고 또 거짓말도 하고 뭐 율법주의에다가 뭐 할례파들이 득세를 했고 유대인의 오늘 보려고 하니까 족보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면서 나는 어느 계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철학적인 변론을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이 많은 곳에 분쟁이 많고 분쟁이 많으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갈라지고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위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는 위기입니까?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11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이단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소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욕주의, 육은 결국 죽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뭐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멘토링을 합니다. 영적 멘토링을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교회 안에 이단들이 일어나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 분쟁은 피하고 변론도 피하고 다툼도 피해라. 왜냐하면 그건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아주 텅 빈 것이다. 열매가 없는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네가 볼 때 명백한 이단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과는 지금 피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멀리해라. 훈계를 하고 한두 번 아주 음하게 이야기를 하고 멀리해라.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고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말을 안다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단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다툼과 변론과 싸움은 피하세요. 이단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아주 음히 이야기를 하고 멀리 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지금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멘토링이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여러분 셀 모임 안에 혹은 교회 모임 안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들에게 막 성경을 펼쳐들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뭐 그거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단하고 서로 대화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사역을 해나가면서 사역자 간에 혹은 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시가 나옵니다. 이것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멘토링입니다. 그 멘토링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2절에 내가 아데마와 두 기구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마케도니아를 다니면서 니고볼리라는 땅에 지금 와 있습니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좀 더 서쪽으로 가면 니고볼리라는 땅이 있는데 그 니고볼리 이름도 없는 조그만 해변가에 촌에 지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조금 몸도 불편해서 쉬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보니까 해변가에서 조금 몸을 회복시키고 사역을 하려고 했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세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니느라고 또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고 이러면서 상당히 몸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디도야 너 빨리 속히 나한테 좀 와라. 그레데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데마와 두 기구를 내가 그레데 섬으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 너는 급히 니고돌미 와라. 아마도 바울이 몸이 상당히 연약해졌고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을 가졌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디도가 또 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데마와 두 기구를 보내기로 하고, 내가 보내면은 너는 그들을 놔두고 급히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어쩌면 그래서 아데마와 두기고 편으로 이 편지 디도스를 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고 빨리 내일 떠나야 되겠다. 스승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서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영적 스승이 영적 아들을 부릅니다. 그럴 때 디도는 급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에는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서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이건 뭔 이야기일까요? 지금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 섬 안에 아마도 바울이 미리 보낸 세나와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그레데 섬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아볼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데마와 두 기고를 너에게 지금 보냈으니까, 이 편지를 들려서 보냈으니까 이제 세나와 아볼로는 급히 먼저 보내라. 이 말은 어디로 보내라는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아마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보낸 것이 아닌가, 혹은 아니면 이 사람들도 역시 바울에게로 다시 보내라고 한 이야기인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디도는 이 편지를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급히 먼저 보내라. 이 말은 디도야, 네가 나한테 니고볼리로 오기 전에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그러나 그들을 보낼 때 부족함이 없게 해라. 특별히 우리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그룹은, 사역팀은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때 그냥 말로만 보내고 도와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 믿어올 것이다. 너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니까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주고 봉투에 넣어주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지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치밀하게 디도를 개인적으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너는 속히 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편지를 받자마자 나에게 속히 와라. 그런데 네가 오기 전에 이 두 사람을 먼저 급히 보내라. 보낼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그들이 사역을 하느라고 물질이 필요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왜 우리가 꼭 물질을 도와야 되는가? 자기가 어떻게 다니면서 헌금도 좀 받았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디도를 멘토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토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 너도 문안을 해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인사,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교제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울의 멘토링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멘토링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교회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일날 사람들 와서 20분 30분 설교 듣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서로 관계도 없습니다. 사역자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습니다. 부목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합니다.
아주 회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과 디도의 관계, 바울의 멘토링을 위해서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가 하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이고 사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한 세세한 면들을 지금 바울은 하나하나 타치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울의 멘토링을 배우자.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변론이 일어날 때, 교회 내 다툼이 일어날 때 이렇게 행해라.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커피너가 필요하니까 너는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은 기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혹은 회사처럼 명령 조직 관계 속에서 어떤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 사역 관계에 속한 모든 일들, 재정적인 것, 또 관계적인 것, 또 앞으로 새로운 사역이 열려질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을 주는 것,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멘토링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디도를 남깁시다. 디모델을 남깁시다. 나 혼자 사역 잘하고 큰 교회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멘토링의 관계를 남기는, 그래서 영적 자녀를 남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